클래식 음악 용어 중에 오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퍼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줄여서 OP, 영어 OP라는 기호로 음악가들이 자신이 작곡한 작품에 그냥 번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OP. 숫자 하면은 내가 작품 몇 번째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악보 한번 볼까요? 자, 심포니 넘버 5. 베토벤의 곡입니다. 운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곡인데 악보를 잠깐 보시면은 잘 기억나실 거예요. 빠빠빠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보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악보구나 라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악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른쪽에 보면 빨간 표시가 있어요. OP.67이라고 이렇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쓴 교향곡 중에서 5번째 작품이면서 본인이 생애 가운데 자기가 작곡한 작품 중에 67번째 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록하기도 하였고, 후세에 이것은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작품 중에 67번째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곡이죠. 그때 바로 오퍼스라는 단어가 악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월 동안 클래식 작곡가들이 자신의 수많은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생을 마감하였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남겨둔 작품, 작곡, 악보들만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 악보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연주하는 연주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또한 공간을 울리게 되고, 또한 우리들의 귀를 통해 마음의 감동을 선사하게 되며, 오래전에 작곡가들의 그 감성을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연주자들을 통해서, 또 연주가들을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작곡가가 어떤 뜻으로 그 곡을 썼는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뜻과 이념과 사상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나를 연주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보 오선지에 남아있는 하나하나, 악보의 정형화된 틀에 있는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주가들에 의해서 자유롭고 해방되고 온 땅을 울림을 가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예술이라는 것은 전하는 예술가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눈으로, 또한 감동으로, 울림으로 온 땅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 꿈틀거린다, 살아 움직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들, 건축가들, 글을 쓰는 사람들, 또 연설가들,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공간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살아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완전히 초월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행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들리는 귀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 너희들을 보호해 줄, 너희들이 의지할, 이끌어갈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룬 바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 성령님은 바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감지할 수 있죠. 옷깃을 스민다든가 머리끝을 스민다든가 깃발이 어디로 펄럭인다든가 먼지가 어디로 날린다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저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주는 힘을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성령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그 길로 다시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아, 성령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성령님이여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님 안에서 오퍼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작품 번호를 써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을 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품 가운데 번호를 계속해서 매기면서 써 내려갑니다. 어떤 세상의 것도 성령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써 내려는 것을 막을 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시작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한 40일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준 잡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곧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권능을 받게 된다. 권세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으로 이 힘과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둘둘 이제 짝을 짓죠. 짝을 지어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고 베풀어라. 자, 그랬더니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능이 베풀어지니 제자들은 곳곳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는 대로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었고 안자가 일어났고 능력을 베풀어서 살아 움직이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고, 이 단어를 제자들이 듣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내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다가 예수님 다시 만났는데 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우리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낙심하는 마음까지도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곧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예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능력과 권능이 너희들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이런 고대감이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된다니까 얼마나 제자들에겐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죽어있고 침체된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데 거기서 살아 움직이고 역동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먼지를 모아 흙으로 빚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뼈들이 다 말라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뼈들이 다 모여 하나의 사람의 형상이 되게 만들어 주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곳에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이렇다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것에 새로운 무엇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 권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힘차게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불었다가 지나가는 바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영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지가 뭉쳐져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바람이요, 생명의 호흡이요,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신약 성경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 한 사람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사울 바울 이야기 잠깐 하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왜 갔죠? 그 길에 간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은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꼬꾸라집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눈이 완전히 멀어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눈을 뜨지도 못하고 누구 손에 이끌려서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아나니아야, 가서 저기 눈먼 한 사람이 있다. 사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울에게 갑니다. 진짜 눈이 멀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어떡합니까?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그에게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이 사울이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바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눈이 열리며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권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의 번호를 성령으로 다시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번호를 잠시 멈춘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작품을, 번호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작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멈추었던 성령 행전을 써나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온 유대 땅, 업신여겼던 저 북녘 땅 사마리아 땅까지 저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들의 복음이 확산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혀주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이끄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게 만들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가다가 멈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가서 엉뚱한 길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게만 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주셔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올 때는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였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내가 로마로 가니라. 왜 로마로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가? 로마는 교통의 여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생을 마감할 즈음에 자신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귀한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다. 나는 이제까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왔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또한 나는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모든 것들을 마쳤다.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후반에 마지막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끝까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성령 안에서 이 믿음 지키며 내 인생의 믿음의 작품 번호 오퍼스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아름다운 산을 넘으시는 모든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후세에 기억될 사람으로 모두가 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행적, 사명의 작품들이 기억되어 불려지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참 귀한 일 많이 하셨다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 아니었나? 우리도 그 사명을 본받아서 그 흔적대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삽시다, 이렇게 불림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에게 남기라고 사명 청지기 직분 감당하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기신 흔적, 그 흔적을 따라가는 제자의 사명이요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전하며 사는 우리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지상명령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불같이, 바람같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떠나서 움직여서 지상 명령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 번호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주신 것을,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 통해서 써가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또 아름답게 그것을 펼쳐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선지에 있는 음이 오선지에만 잘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아름답게 연주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연주하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모든 삶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귀하게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작품, 그런 교회의 복된 가정, 풍성한 열매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권능을 입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십시다. 예수의 흔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써내려 가시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남는 선이 저 높은 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